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 순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할 때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될 일이 무엇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일입니다. 가슴 찢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더러운 자에게 하여 지금도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심에 하나님, 나는 할 말을 잊었습니다. 통회하고 다복하는 일이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돼요.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이 일이 없으면 어쩌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가슴이 아파 가슴이 치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 나를 용서하옵소서. 인생을 사는 자 중에 어떠한 인생도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없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할 때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에 도달할 수 없음을 주님, 내가 알았나이다. 주님, 나의 생각하는 일거수일투족이 날마다 악함을 주님, 나는 오늘도 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발을 씻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죄사함이란 말이에요. 이게 죄사함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오늘도 나를 내놓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큰 선물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크신 편팔로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 무엇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요. 이를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셨다고요. 인간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한 자 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갖고 계신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시려고 우리의 죄값을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신 겁니다. 그 죽으심이 없었으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멸망의 자식으로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 한 주 내에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박운수 선생님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장례를 치르고 왔습니다. 꼭 지난 한 달 전에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한 달 만에 두 분이 가셨는데 한 분은 목사님 아버지고 한 분은 전사님 아버지예요. 제가 이번에 장례를 치르면서 우리 전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전사님, 그랬더니 네 그러시길래, 전사님, 우리는 가슴이 아프 죽겠는데 이것 때문에 가슴이 무너지는데 저 이상한 생각이 드네요. 그랬더니 무슨 말씀인가 하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가슴 아파서 울지만 두 분은 천국에서 지금 악수하시면서 저 분일교회 목사앱입니다. 저 분일교회 전도사앱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러시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전사님이 씩 웃으시면서 그렇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실이 맞습니까? 다시 한번요. 이 사실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물론 가슴 찢어집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제가 몸에 이상이 왔어요. 얼마나 정신이 없던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이 가슴 아픈 일이요, 그분들이 지옥 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구원 못 받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모세는 지옥 갔겠습니까? 구원 못 받았겠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일꾼인데요. 그가 구원 못 받으면 누가 구원 받았겠어요? 근데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며칠간 울었는 줄 아세요?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온 60만 대군이, 남자만, 그래 120만 정도가 넘는, 100만이 넘는 그 대군이 어떻게 해요?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그래요. 모세가 죽어서 30일 동안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울었다는 거예요. 그가 천국 못 갔어요? 아니요. 헤어진 아쉬움과 아픔 때문에요. 지금 우리는요, 만일 누가 먼저 가신다면 가슴 찢어지고 아플 것입니다. 이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슴 아픔과 상관없이 그 죄인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기에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깨달으면 이 일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죄인임을 알면 이 소망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자각하는 순간 뭐요? 내가 죽어갈 그 천국에서 영원히 펼쳐지는 그 세계가 내 마음속에 소망이 되어지고 꿈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슬퍼할 수만 없는 것은 주님께서 지금보다 더 표현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큰 영광으로 그 나라에 다시 만날 일을 우리에게 준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우리로 구원받는 자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현주소입니다. 죄인이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자, 죄인이지만 의롭게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자, 죄인이지만 그 나라에서 영광을 누릴 꿈을 가질 수 있는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해요? 죄인임을 자복하고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던 자였음을 자각하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예수님이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우리가 함께 읽으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기준이 때로는 모호할 때가 있어 우리로 어렵게 하고 하나님 혼동되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은 언제나 분명하며 선명한 기준이었음을 알았습니다. 단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양보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배려해 주셨을 뿐이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수준은 높은 데 있고 그 이상에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어 우리가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어 그 의의 옷을 입히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의의 옷 입고 이제 우리가 죄인의 신분이지만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받음을 받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시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였을 때 그를 영접하시고 받아들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고 오히려 날마다 깨끗게 하시사 하나님의 의에 도달되며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자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이제 죄가 무엇인지 깨달았으니 우리가 구원받는 이 모든 여정에 확신을 얻기까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날마다 천국 바라보며 소망 중에 생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31장 우리 주님을